저 멀리 산 정상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 밑으로 여기 이렇게 버가모 시내가 보입니다. 버가모 고대도시 가고 있는 길인데 여기는 현재의 버가모입니다. 이 길이 버가모 고대도시 있는 곳을 올라가는 지금 산길입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오늘은 비가 와서 우산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버가모입니다. 여기 버가모 고대 유적지인데요. 페르가몬이라고도 합니다. 버가모는 성경에서 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언급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교회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또 책망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이다. 당부는 회개하라.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과 세림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로마가 건축한 건축물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유적지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한 그런 건축 양식, 그리고 건축 스타일, 스케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뒤편으로 그야말로 배수의 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물이 이렇게 아크로폴리스 뒤편으로는 흘리고 있어서 적들이 여기는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버가모 아크로폴리스라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마을입니다. 버가모 고대 도시 아래로 이렇게 마을이 지금 현재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스칼레피온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아스칼레피온 신전을 중심으로 최초의 종합병원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목욕탕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여기서 목욕을 하고 또 목욕을 통해서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 목욕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대단히 넓습니다. 경치가 대단히 넓고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그 로마 유적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놀라운 건축물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이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 아주 엄청난 크기의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오 신은 의술과 치유를 상징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은 지팡이에 감긴 뱀이지요. 이 상징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의학과 치유의 상징으로 이 뱀의 모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의사들의 마크에 뱀이 감고 있는 걸,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은 지팡이와 치유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모습 때문에 고대부터 회복과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빌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두아디라 유적지인데요. 두아디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루디아인데요. 루디아는 나중에 빌립보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 루디아가 바로 여기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이 고대 두아디라 유적지입니다. 이 기둥만 지금 남아있는데 빈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건축은 다 허물어져 있고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말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을 보면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당부는 회개였고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새벽별 이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두아디라에서 사대 가는 길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간선도로를 타고 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기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올리브 나무 같습니다. 자그마한 기둥들이 좀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 장사하던 영업 공간들 그런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그 가게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시나고그는 이로 계속해서 가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르디의 유적지입니다. 이 도시에 어딘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건축물들이 웅장하게 서 있고 여기도 이 전체가 아마 내부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사대 지역에 아주 번성했던 그때 당시에 이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가 지역 이름이 사르디고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건물 안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참 유적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큽니다. 여기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사르디도 굉장히 번창했던 큰 도시였던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시나고그 그 유적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넓고 지금 복원해 놓은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나서 굉장히 크게 시나고그가 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는 이렇게 물두멍 같은 그런 게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시나고그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기둥의 높이, 크기 참 놀랍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겠다고, 뭐 그리스 때는 신의 천지니까 그리스의 신들, 이게 다 또 다시 로마로 갔죠. 그래서 이 건축물들을 보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져놓고 신을 섬겼고, 뭐 신을 섬기는 건 뭐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도 한둘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 로마 시대. 그리고 이 여러 신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참 여기 아데미 신전 규모와 이런 걸 보면 엄청 놀랍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다 화면에 담아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웅장합니다. 이곳이 사대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문을 곧 닫기 전인데 다행히 10분을 주면서 가보라고 하네요. 아데미 신전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들을 보면 짐작이 가는데 저 높은 기둥에 지붕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단면의 기둥을 보면 이 무슨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기둥의 단면입니다. 참 이 큰 기둥을 이렇게 깎는다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톱니바퀴가 부서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신전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 그리스는 뭐 신들의 나라니까요. 온갖 신화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아데미 신, 기둥의 크기, 높이, 이걸 보면은 놀랍습니다. 고대에 과연 이런 건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참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4층, 5층, 4층 높이, 하여간 저 높은 기둥만 세운 게 아니고 기둥 위에 다 지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들, 기둥들, 참 어디를 가나 로마의 흔적은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 보면서 신이 사람을 축복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신을 섬기고 사람이 신을 위하여 저 엄청난 건축을 하고 뭐 축복을 기대해서 그렇겠죠. 그런 걸 보면 신의 힘이 위대한지 사람의 힘이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데미 신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리스도 신들이 나오는데 신들이 인류 문명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삶을 위해서 남겨준 거는 없고
사람들이 신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유물만 저렇게 가득하게 있는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대에서 필라델피아 가는 길입니다. 센잔 처치라고 입구가 되어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 고대 유적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기둥이 3개가 서 있었으니까 기둥이 있다는 뜻은 건물이고 천정과 지붕이 다 있었을 텐데, 참 기둥 크기가 놀랍습니다. 제가 본 기둥 중에서는 제일 큰 기둥 같습니다. 여기가 필라델피아 고대 유적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센트존스 처치라고 간판이 붙어 있고요. 여기 건물 안에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고대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유적지는 없고 이게 전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다른 도시들은 무슨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고라도 있고, 또 아크로폴리스도 있는데, 여기 필라델피아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이 건물 유적지 하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스만 터키가 1391년에 여기를 함락할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계시록의 편지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칭찬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시도 작고 유적도 작습니다. 책망은 없고요. 당부의 말씀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약속은 성전의 기둥,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성전의 기둥의 약속이 나온 것처럼 여기 기둥 3개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 터가 존재되어 있고, 이 지역은 특별히 지진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파괴가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청년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호텔도 소개해주고 음식 맛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키 필라델피아 오시면 꼭 이 식당을 오십시오. 식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케밥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고, 또 이 청년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 식당입니다. 케밥이 이 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케밥은 와. Yes, cheap and nice hotel. Yeah. And Come then enjoy. 오늘 아침 필라델피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터키이긴 하지만 비록 필라델피아 이름답게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값도 싸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그 고대 유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또 너무 넓어서 그런지 차를 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네요. 고대 도시 라오디게에 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디에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절에 참 이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만들고 또 여기서 생활했다는 것이 참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걸어서 돌아보기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크게 번성하려면 라오디게아 인구도 많았을 것이고, 또 돈과 권력과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 기둥 하나만 세우려도 돈이 얼마나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넓고 큰 규모는 저 기둥들 위에 건물을 생각해 보면 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는 또 특이하게도 기둥이 아마 여기도 그 로마 시대에 이걸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 그 고유의 건축 모습이 보입니다. 길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아니 대리석도 아니고 바위로, 거의 바위 수준의 큰 돌로 길을 깔았고, 양쪽으로는 역시 로마 스타일의 기둥이 서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자그마한 그 가게 같은 공간들이 쭉 있고, 이 길이 아마 그 까르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길에서 또 이렇게 좌우측으로 이렇게 또 길이 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십자로로네, 교차로 같이 이렇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때 당시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참 이 라오디게아도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고대 유적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크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바울이 전도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요한이 여기에 편지 쓸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라고 책망을 했고, 아주 부요하나 영적 하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이 유적을 보니까 엄청난 도시였고 엄청난 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인 가난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던 이 라오디게아, 과연 여기 유적지를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당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보게 하라.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도시에서 부자로 살다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물질밖에 안 보이고, 미래와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약속은 보저에 안 된다는 그런 약속을 또 해 주셨죠. 이 길이 쫙 멀리 나 있네요. 끝도 잘 안 보입니다. 참 고대의 로마인들은 이렇게 길을 바위로 포장을 하고, 이 돌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지금도 그 마차가 다녔던 마차 바퀴에 자국들이 이렇게 있네요. 수많은 마차들이 다녔기 때문에 마차에 파여진 마차 자국들이 있습니다. 와, 참
이 길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길 요 밑으로는 여기 지금 여기 하수구가 요 길 밑으로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로마의 전형적인 길 내는 모습입니다. 이 바위길 밑으로 하수구가 있고, 이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 양쪽으로는 또 이렇게 시설 같은 무슨 그 부대 시설, 가게 같은 것도 있고 조그만 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건축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유적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이 3세기에 세워진 이 극장인데요. 그때는 헬레니즘 시대였었죠. 그리고 그 후에 로마가 증축을 했다는데 지름이 153m, 높이가 38m, 최대 수용 인원이 2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주거 시설이 있었지 않았나, 혹은 상가 시설, 이렇게 작은 칸들이 쭉 있는 걸 보면 상가 시설 같기도 합니다. 여기 교회가 또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 아마 그 사택도 있었고 관계자들이 사는 집도 있었고 그런 건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침례를 베풀던 침례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었으니까, 오늘날은 뭐 침례 안 하고 세례하니까 뭐 이런 건 만들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 침례가 세례로 바뀐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죠.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침례탕 만들고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세례로 바뀐 거죠. 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는데 3중 파이프로 라인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을 마시는 수도고, 다른 하나는 하수도고, 또 하나는 그 분수대에서 되돌아오는 물줄기가 있어서 분수가 있고, 그 분수 물을 돌리는 그 파이프라인, 여기 지금 땅속에 보니까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다 있네요. 이런 땅속에 파이프라인, 상수도 라인, 하수도 라인, 그 다음에 분수를 위한 라인. 여기가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 물이 흘렀으니까 교회 옆에 이렇게 현대 교회보다 더 잘 해놨습니다. 뭐 교회 안에다가 화장실, 수세식, 그때 당시 수세식 화장실. 이 수세식 화장실의 모양은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 교회 옆으로는 분수대를 마련해 가지고 분수가 있었고, 참 그때 당시 여기 340년경에 이거를 건축했으니까 콜로세서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현재 에베소 풍경입니다. 드디어 에베소 고대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옛날에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겠죠. 아주 입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 가로수가 한국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저 극장이 또 있습니다. 로마는 극장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나라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와서 처치 오브 메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의 부가 어느 정도였길래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해놓고 또 엄청난 돈을 들였겠죠. 도대체 로마의 부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기 마리아 기념교회에서 431년에 제3차 에큐메니컬 공회를 했답니다. 그 공회에서 이제 뭘 결정했느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에서 한층 올라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려면, 믿으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층 올라가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 이렇게 교리로 만드는 결정을 431년에 에큐메니컬 제3차 공회를 통해서 결정됐답니다. 이 공회에서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회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처형됐을 그런 시절입니다. 요한 사도 기념 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이 요한 사도 교회는 그 요한 사도의 무덤 위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을 와봤습니다. 고양이가 반겨주네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중국 한문으로는 안내를 해놨네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지 한국말로는 없고요. 요한 사도를 기념해서 후대에 이걸 지었겠죠. 역시 로마의 힘으로, 로마의 재력으로 참 이걸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크네요. 요한 사도하고 요한 기념교회 큽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요한이 세상을 떠나고 수백 년 후에 이런 건축이 요한 사도를 기념해서 참 터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역사. 저는 지금 사도 요한 교회,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규모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요한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요한 기념교회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넓이가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 도심하고는 한 10여 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차로. 그리고 여기에 요한의 무덤 위에 요한 기념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 기념교회가 있는 그 산에서 멀리 보이는 이 에베소 들판입니다. 저 끝에 보이는 산 밑에 고대 에베소 도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로마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에베소서 고대 도시였습니다. 옛말에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길은 로마로가 아니고 모든 길은 로마처럼 놓아야 된다. 모든 길은 로마처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던 로마 유적지 중에서 여기 에베소처럼 온전하게 이 길의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평탄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길 포장입니다. 저 지금 산 너머가, 앞에 보이는 산 너머가 에베소 고대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습니다. 바다로 통해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베소 고대 도시와 바다는 가깝고, 이 바다 저 멀리 산들이 보입니다. 이 바다 넘어가면 또 사도 유배 생활했던 밤모섬이 있습니다. 겨울에 풍랑이 많고 관광객이 없어서 배는 안 다닌다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저는 에베소 고대 유적지를 지금 걸어보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규모, 또 엄청난 건축. 과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 로마인들은 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이곳 한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참 이 건축들은 놀랍게 했습니다. 요르단에도 가면 이렇게 또 로마의 유적이 많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근동에 그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곳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긴 터키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또 터키도 이렇게 로마 유적이 많이 있고, 그리스는 물론이고, 참 로마는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유적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몽골은 세계를 한때 지배했지만 한때 사라졌고, 그들이 남겼던 건축도 없고, 그들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는 뭐 별게 없습니다. 근데 로마는 참 놀라운 유적들을 너무 많이 남겨놨네요. 이 부가 어디서 다 나왔을까요? 참. 자, 이 거리를 걸어가기도 숨이 찹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거리를 만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여기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표현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수고와 인내, 자칭 사도의 거짓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들을 평가합니다. 책망으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당부한 것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아라, 그리고 니골라당 극단적 자유주의와 율법주의의 행위를, 니골라당을 미워해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엄청난 교리들을 만들어냈죠. 약속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특정한 어느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에베소 전체에 있던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11세기, 주전 11세기에 이오니아인의 식민도시였고, BC 6세기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BC 129년에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어서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대부분의 유적은 이때 당시의 유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고대 유적지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유적을 보러 온 건 아니고요. 고대 유적지가 있는 그 에베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했던 이 도시고요. 그다음에 요한 사도가 또 함께 여기 있었던 도시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거처하던 곳이 또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 고대 로마의 유적지로서의 의미보다도 사도들이 활동했고 사도들이 살았던 곳이고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찾아보고 에베소에서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옛 시절을 상상해 보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부에 압제당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에베소 거리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에페소 골목길을 한번 가봅니다. 자, 그 시대는 이게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로 자그마한 공간들이 계속 마련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아마 그 상업시설 가게 점포 같습니다. 서머나 거리입니다. 야자수가 너무 크게 있네요. 여기가 서머나 바닷가입니다. 멀리 유람선 떠가고 참 아름다운 서머나 바닷가인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갑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가 폴리갑 교회라고 합니다. 폴리갑 교회에서 고대 도시, 여기 말로는 스미르마라고 합니다. 먼 서머나 그 도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모나의 특징은 그렇게 네모난 기둥들이 많이 있네요. 한번 스모나를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비가 옵니다. 물이 지금도 이렇게 잘 흐르고 있네요. 이 안쪽으로 또 가보면 건물이 다른 고대 도시라고 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 기둥 밑으로 이렇게 계속 아치형으로 돼서 골목길들이 쭉 있고 집들이 또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기둥들은 네모난 기둥들이 또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스모나 지역의 이 유물들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모나 고대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보냈던 스모나 교회가 있던 도시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고대 유물이 그렇게 웅장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스모나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스모나 가까운 이 근처에 폴리갑 또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스모나 교회를 평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부유한 자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했고 이 책망은 이 스모나 교회에서 특별히 없습니다. 당부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약속은 둘째 사망과 해를 받지 않으며 생명의 멸관을 쏜다 이런 또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당시 스모나를 방문해서 세운 교회로 추정됩니다. 이 에베소와 스모나는 차로 약 1시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AD 69년에서 156년에 스모나에서 12번째 순교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근처에 폴리갑의 교회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